페르시아의 궁궐에서 편히 살던 한 느헤미야. 어느 날 들려온 소식에 가슴이 쿵.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닥사스다 왕 허락해주오. 왕 앞에 서면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아뢰었네. 성벽 다시 쌓게 해주세요. 왕이 허락했네. 이제 떠나자 예루살렘으로. 벌판 예루살렘 성벽은 잿더미. 백성들 모아 함께 외쳤네. 일어나 건축하자. 산발라 도비야 방해꾼들 나타나도 우리 멈추지 않나. 한 손엔 벽돌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으쌰으쌰 쌓아올렸네. 대치 9일 만에 완성 할렐루야. 무너졌던 성벽 튼튼하게 다시 섰네. 백성들 모두 모여 축제 벌였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느헤미야 그늘 리더 예루살렘 재건해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흡수주일 만에 짜잔 무너졌던 성벽 튼튼하게 다시 섰네. 백성들 모두 모여 축제 벌였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느헤미야 그늘 리더 예루살렘 재건의 영웅 느헤미야.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흡수도 일만에 짜잔 무너졌던 성벽 튼튼하게 다시 섰네. 백성들 모두 모여 축제 벌였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느헤미야 그늘 리더 예루살렘 재건의 영웅 느헤미야. 샬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과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입니다. 세 번에 거친 포로 기한은 각각 기한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에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2차 포로 기한에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개혁했습니다. 이제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는 기도했고 담대하게 사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하듯이 우리 인생의 위급한 순간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읽을 첼로 역정은 아름다운 궁전에서의 크리스천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서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밖에도 많은 것을 보셨겠죠? 예, 물론 많은 것들을 봤지만 가장 감명 깊은 것들만은 당신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밖에도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천박, 나태, 거만 등으로 불리는 세 사람이 발에 쇠고랑을 찬 채 자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아무리 깨워주려고 애써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또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이 지름길로 시온산에 가기 위해서라면은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옳은 길로 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시온산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해줘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 산을 올라올 때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택하려다가 결국 도중에 자멸하게 된 거죠. 사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은 여기 이 험난한 산을 올라오는 일이었고 사나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길 옆으로 걸어와야 하는 일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문 옆에 계신 착한 문지기가 제게 용기를 북돋워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를 이토록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때 분별이 다가오더니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저 이따금 떠나오신 고향이 생각나진 않으세요? 예, 종종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부끄러움과 실증을 함께 느끼곤 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밖에도 당신이 좋아하던 것들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련 같은 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소의 미련이야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 의지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와 고향 사람들 모두가 크게 희열을 느꼈던 이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향락들이 지금에 와서는 저의 고통이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결코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종종 제가 마음먹은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뜻밖에도 제가 가장 미워하는 악한 일들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곤 합니다. 그런 괴로움들이 이전엔 당신께 당황과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줬지만 이젠 모두 사라져버리고 결국엔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종종 발견하지 않으세요? 네. 좀처럼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는 시간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지요. 때때로 당신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당신에게서 떠나버렸다고 느껴질 때 그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는 기억하시나요? 네. 이 십자가를 볼 때 제가 느꼈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감이 저의 괴로움을 이기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입고 있는 이 수놓은 겉옷을 볼 때 혹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다니는 이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죠. 또한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도 시온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뵐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절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즐겁게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저는 제 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고 제 자신의 내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도다를 찬송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죠. 이때 자해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면서 저 선생님, 혹시 선생님 가정을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예. 아내와 4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남으면 멸망과 위험만이 남아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권고했어야죠. 물론 그렇게 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할 것임을 제게 미리 가르쳐줬다고 여러 번 설득했는데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선생님의 참된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아내와 자식들이야말로 제게는 둘도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선생님 자신이 느낀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여주셨나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줬어요. 그들은 제 안색에서 나타나는 공포와 두려움, 저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제가 우리 머리 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등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와 동행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어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저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뒀죠. 혹시 선생님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선생님의 설득력을 약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선생님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 건 아닐까요?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활은 온갖 그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신한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니까요. 저는 논쟁이나 설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꼴사나운 행동들을 함으로써 혹 그들이 순례 여행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지는 않을는지 걱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제가 너무 용의주도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죄악을 느끼지 않는 것들을 저 혼자서만 나쁘다고 걱정하면서 조심한 셈이죠.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심했던 것이 그들을 저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은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역시 저 자신의 행위는 악한데 반해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 데 있었죠. 만일 선생님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러한 주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께 화를 냈다면 그들은 선으로 인도되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선생님은 가족들의 피로부터 선생님의 영혼을 구원한 셈이에요. 나는 꿈속에서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저녁이 준비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등이 잘 차려져 있었고 식사 도중에 그들의 대화는 이 산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말하자면 그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공적, 이러한 일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이 집을 짓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산의 주인은 본래 위대한 무사이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서 그를 죽인 자였다. 이 일로 그는 많은 위험에 처했으며
나는 그것으로 인해 그를 한층 더 사모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믿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이 모든 일에 은혜의 영광이 입혀진 것은 그가 자신의 나라를 아끼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 집에서 함께 사는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바 자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노라고 하셨으며 정말 그분처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은 동서고금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간증을 했다. 그들은 또 그들이 확증한 것에 대한 예시도 보여주었다. 즉, 그분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셨으며 시온산에서도 그분 혼자만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본래 거지로 태어나고 그 사는 곳이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들을 왕처럼 귀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들은 직접 들었노라고 확증했다.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해드린 뒤 제각기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2층의 커다란 방으로 순례자를 인도해 주었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였다.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한 크리스천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련하신 장소인가.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아침이 되자 모두가 일어났다. 함께 모여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이 집에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한 후에 길을 떠나라고 말했다. 맨 처음에 그들은 크리스천을 서재로 인도해 주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다. 기억하기론 그것은 이 집의 주인에 대한 족보였다. 거기에는 그가 오랜 시대의 아들이요 영원 동안 항상 계신다는 것과 그가 이제껏 행한 행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가 불러 사역시킨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오랜 세월과 자연의 온갖 천재지변에도 소멸되지 아니할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기록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런 뒤 그들은 그의 종들 몇몇이 행한 가치 있는 공적들을 크리스천에게 읽어주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정복하고 정의를 세우고 약속을 얻었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날카로운 칼날의 위험을 피했으며 본래는 약한 자에서 강하게 되어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방 적군들을 패주시켰는가 하는 기록이었다. 또 그들은 이 집의 또 다른 기록에 대하여 읽어주었는데 그 기록에는 이 집의 주인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과거에 자신의 인격과 행위에 심한 모욕과 핍박을 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영접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일일이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되고 순례자들에게는 도움과 위로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책들이었다.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병기 창고로 데리고 가서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 주인께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무기들, 즉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 등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병기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데 사용한 몇 가지 도구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그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손이 눈부신 공적을 세울 때 사용한 턱비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쳐 죽일 때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와 돌, 또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신 날에 죄인들을 멸하실 칼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뛰어난 도구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해준 많은 다른 것들도 보여주었다. 구경을 끝내자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다시 길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간곡히 권하면서 만일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 산들은 지금 그가 묵고 있는 장소에서 보다도 목적지인 천국의 안식처에 훨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하루 더 묵고 가겠노라고 승낙했다. 오전이 지날 무렵이 되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지붕 꼭대기로 안내해주면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그가 남쪽을 바라보았을 때 저 멀리 한참 떨어진 곳에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들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다. 울창한 산림, 포도밭, 모든 종류의 유실수가 있는 과수원들,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분수들 등등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유쾌한 절경이었다. 그 고장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그들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덧붙여서 저 산은 이 집과 마찬가지로 의뢰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산꼭대기에 가서 올려다 보면 천국의 문이 보일 것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양치기들도 눈에 뜨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